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달게 있음을, 주 달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늘아버지의 귀한 뜻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가 설 명절입니다. 우리 이제 설 명절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개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우리 전후좌우로 앞뒤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이 시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아멘대로 은혜가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셔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은혜란 뭘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뭔가 깨달아졌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의 역사적인 현장 길갈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길갈, 그곳은 지금 아주 축제의 그 분위기가 꽃을 피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사방에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사울 왕의 대승이에요, 대승. 그래서
병사들 거기에서 이겼으니까 전쟁의 승리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어깨 동무를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그 자리. 사울왕은 그런 어떤 가운데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념비까지 세워라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현장 길갈.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인 것처럼 완벽한 성공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아주 거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고 막 의기양양해져요. 막 그냥 내가 막 해냈다라고 하면서 자부심 막 가득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그 현장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양 목소리를 한번 그 흉내를 냈거든요. 양 같아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소.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그런 소음이 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기도하는 선지자, 늙은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아주 막 그냥 밝은 모습으로 자기가 막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순종했는가? 아니면 순종하는 척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깊이 우리 한번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제사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한 가지, 그건 뭐냐? 순종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편집입니다. 편집. 단 한 번의 불순종은 다른 불순종을 연거푸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과 전투에 있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순종을 했느냐? 우리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사울이 임의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주관하는 거죠. 제사장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유와 변명은 있겠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정한 그런 날 시간에 오지 않고,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막 믹막스에서 막 지를 치고 길갈로 그들을 공격해 오는 그런 속에서 사울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미 폐위가 된 거예요. 임의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부하심을 따라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한 봉사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찾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15절로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묻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냐? 사울 왕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주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께,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 전투할 때,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그냥 다 없애는 거예요. 사울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99가지를 잘했어요. 단지 아각 왕을 살려두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조금을 남겼을 뿐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예외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붙잡고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 제바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면 희생제사를 뜻합니다. 희생제사. 동시에 제사 후에 그 동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남은 고기가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는 그런 어떤 잔치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제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화려한 예배, 제바흐, 더 풍성한 예배, 제바흐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탐욕을 예배라고 하는 그 포장지로 교묘하게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헤렘이에요. 헤렘이 뭐냐? 완전한 진멸. 완전한 진멸. 이것은 잔인한 사륙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를 도려내는 거룩한 수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암에 걸리잖아요. 그럼 암에 걸리면은 암이 이렇게 이제 발생한 그 범위를 다 도려내는 거 아닙니까? 아유, 여기는 아까우니까 조금 남겨놔요? 남겨놓으면 죽을 수가 있죠. 어떻게 돼요? 더 넓은 영역까지 해서 다 도려내는 거 아닙니까? 암 수술할 때 그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한마디로 걷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판단대로 편집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내가 갖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적 순종.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 순종.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라 아멘! 이렇게 하고 내 이익과 부딪히는 말씀은 슬쩍 눈 감아버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순종이 아니에요. 99% 순종. 99% 순종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순종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0%의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가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리잔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아주 좋은 그 생수를 딱 이렇게 채웠어요. 생수를 딱 채워가지고, 그런데 생수를 채웠는데, 이 생수를 채웠는데 여기다가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물은 여전히 깨끗하죠? 마시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당장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가만히 그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그 물은 청산가리라고 하는 그 독약이 거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99.9%가 깨끗하고 한 방울 딱 한 방울 들어갔어요. 딱 한 방울 들어갔는데 그 한 방울 때문에 물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아무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딱 한번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제가 이번 일만 잘 풀리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죠. 그 작은 불순종, 마치 이 깨끗한 물에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바로 작은 순종 하나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그 물을 다 망가뜨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가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손에 들려있는 그런 어떤 살진 짐승, 살진 전리품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 말씀 앞에 깨끗이 반응하는 사울의 그 순종, 그 순종을 바라본 거예요. 두 번째는 불순종의 뿌리에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나라고 하는 우상이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엄중한 이 명령을 어겼을까? 단순히 재물이 탐나서였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폐부를 찌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4절에 가서야 비로소 진짜 속마음을 사울이 털어놓습니다. 내 백성이 두려워하니까,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울의 실패 원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왕의 자리에서 위태로울까 봐,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태도를 가리켜서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29절을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대충 봐서는 안 돼요.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두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거역, 메리. 완고함, 합차르.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메리라고 하는 거는, 거역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권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적극적인 반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태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단어는 합차로, 개역 성경에는 완고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합차로. 이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밀어붙이다, 압력을 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울은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태도,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는 건방진 그 고집,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집이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기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체면, 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알에게 절했습니까? 절 안 했어요. 아세라 목상에 절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지만은 사울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죠. 그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죠. 여러분,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한 사건을 아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완고함, 하프차르, 완고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1912년에 침몰되었습니다. 우리 석천교회가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1913년이에요. 전년도 1912년에 타이타닉 호가 침몰되는 거예요. 1912년에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이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던 비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고 직전에 인근을 지나던 캘리포니안 호라고 하는 그 배에서 무전이 온 거예요. 무전이 아주 급하게 타이타닉 호 무전사에게 무전을 한 거예요. 앞에 거대한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항로를 바꿔라 하면서 그 캘리포니안 호 무전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항로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살리는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타이타닉 호의 그 무전사는 그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는 그 승객들의 여러 가지 사적인 정보를 보내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거기에는 막 수중 뜨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야 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닥쳐라, 나는 지금 바쁘다 하면서 Shut up! I am busy 하면서 막 그냥 그 경고하고 있는 무전기를 꺼버렸어요. 그냥. 이 무전사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은 선장에게 전화해야 할 결정적인 경고를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장에게 알리지 않고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완고함이에요. 그 무전사의 완고함. 그 완고함 때문에 배는 침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다. 멈춰라. 돌아가라. 그러나 우리는 사울처럼 타이타닉호 무전사처럼 반응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바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더 이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신호를 가부차 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시는데 내 고집대로 인생의 키를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침몰시키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침몰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이 뭔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던 모세, 어떻게 보면 99.9%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실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을, 물이 나와라. 반석아, 물 나와! 물 나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 불순종, 그 한 번, 단 한 번의 불순종,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히브리적 그 사고를 보면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이 고막으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듣고 이해하고 몸으로 반응하고 행동까지 옮겨지는 거, 이게 바로 듣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는 기름진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은 손에는 기름진 재물이 가득했지만 이 귀는 하나님을 향해 닫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를 받으십니다. 예배는 나의 공로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쉐마. 이 고백이 살아난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무엘의 인생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사용한 마스, 단순히 거절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대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 혐오하는 거,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는 거, 이런 어떤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 무서운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바로 이거예요. 사울이 말씀을 쓰레기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기 처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벼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무겁게,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자가 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무겁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아주 기막힌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여러분, 복권 사보셨어요? 저는 이제까지 복권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제 어떤 그거에 맞지 않은 복권 한 번도 안 샀어요. 그 부부가 이제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을 하면서 샀는데, 이제 복권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번호 부를 때 번호로 이렇게 다 맞추잖아요.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당첨이다, 뭐다 하는데, 그 번호가 근데 이제 그 번호가 이제 나왔는데, 아내는 그걸 꼼꼼하게 해서 그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복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아내가 딱 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막 몇십억짜리가 막 로또가 당첨된 거야. 당신 그 복권 어딨냐고. 그러니까, 아유, 틀려가지고 그냥 꽝 된 것 같고, 치워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고 그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막 그 집이 완전 막 비상 걸린 거예요. 어디다 버리냐고, 쓰레기통 어디냐고. 그러니 다행히 수거차에다 버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막 다 뒤져가지고, 그 복권, 구겨진 복권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비록, 아니, 그게 수십억짜리 만약에 복권이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구겨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까? 수십억짜리의 그게 아니라 이건 단순히 어떤 거기다 이렇게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울이 당첨되지 않은 복권처럼 별것 없다고 다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그런 행동을 지금 사울이 지금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왕관이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왕관을 벗겨버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자락은 아주 비극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사울은 왕관을 썼지만은 왕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사울의 손에는 화려한 전리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지금 들어있는 그 무엇,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위치에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쉐마,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명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거창한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꺾고 사과해야 될 사람에게 사과도 하고,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울처럼 내 욕심을 채우고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핑계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99%의 순종으로 1%의 불순종을 덮으려고 했던 우리 주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었던 비겁함과 내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던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사보다 순종을, 재물보다 듣는 것을 귀히 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손과 발로 순종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사오니 우리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이 다음에 그 순종에 대하여서 주님이 칭찬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내겠도록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